민숙과 그 결과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민수기는 영어로 numbers라, 숫자라 하는 뜻이죠. 백성 민자에다가 숫자 수 이렇게 써서 백성의 숫자라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 책의 제목을 민수기라고 했느냐? 그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2번 기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가 얼마나 되는가 해서 백성의 숫자를 계수했다 해서 민수기입니다. 그런데 민수기를 보면 백성의 숫자를 계수한 것은 2번밖에 나오지 않는데 불평과 원망과 반역의 사건은 끊임없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민수기는 차라리 제목을 바꿔서 불평수기라 이렇게 하는 것이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11장을 보면 백성의 원망 사건, 12장은 형제의 원망 사건, 13장과 14장은 가데스바네아에서의 백성의 반항 사건, 그리고 15장은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의 제사 사건을, 제사 규정을 다시 반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16장에 와서 또다시 반역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지도자 반역 사건입니다. 지도자들이 모세 반대 운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운동도 할 일이 많은데 이 사람들은 모세 반대 운동, 새마을 운동 이런 거 하면 참 좋은데 모세 반대 운동을 일으켰다. 그 대표자가 고라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고라의 사건이라 혹은 고라의 사적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고라의 사건은 옛날 일로만 볼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교회가 이런 위험성을 언제나 안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고라의 사건을 보면서 교훈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고라뿐만 아니라 다단, 아비람, 온 이 네 사람이 반역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명한 지도자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모세 하는 일에 늘 불평만 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하면 이렇다고 불평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다고 불평하고 참 모세 하는 일에 늘 불평한 것이죠. 그러니까 목사들이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들이 공부하면 왜 신방 안 가냐고 불평하고 또 신방 나가면 왜 공부 안 하느냐고 불평하고 탁구 쳐서 이기면 기도는 안 하고 탁구만 쳤냐 그러고 탁구 쳐서 지면 뭘 할 줄 아는 게 있느냐 그러고 그러니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먹고 근데 이 고라와 그 지도자들이 늘 불평을 했습니다. 이렇게 우발적으로 한두 번 불평한 것이 아니라 이들의 불평은 대단히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논리적이었습니다. 논리를 딱 세워서 불평을 하고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거기 16장 1절 후반에 보니까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지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당을 지었다. 당을 지었다. 이것은 조직을 만들었다. 체계적으로 모세 반대 운동을 일으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어떤 군소 정당을 만든 것이 아니고요. 거대 야당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네 사람이 주동자가 됐는데 이 네 사람이 주동이 됐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유명한 족장 250명이 거기 가담을 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총회의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그러니까 족장 250인이 가담을 했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담을 했느냐? 가담을 했습니다. 대거 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라 반역 사건으로 연병에 죽은 백성 숫자가 49절에 보니까 14,700명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참 거대한 모세 반역 사건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반역한 이유는 뭐냐? 이들이 반역한 이유는 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두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반역의 첫째 가장 중요한 이유는 모세나 아론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모두 다 거룩하고 평등한 백성이지 모두 거룩한 백성이지 모세와 아론 두 사람만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신 은혜의 기관으로 인정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은혜의 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기관을 은혜 기관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3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자, 회중도 다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회중 중에 계시는데 너희가 어찌해서 다 평등하고 다 거룩한데 모세, 아론 너희가 둘이 스스로 여호와의 총회 위에 높이고 그렇게 하느냐. 너희가 본수에 지나도다. 너희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평등을 강조하면서 모세, 아론의 은혜기관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부정한 것입니다. 그것을 무시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라, 다단, 아비람, 오니 왜 이런 말을 했느냐? 그 원인은 그 앞에 15장 37절로부터 보면 원인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 가지고 계시면 15장 37절로부터 보시죠.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대대로 generation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대대로 그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그러니까 보통 옷에다가 단에다가 술을 달라. 그리고 술 달고 거기다가 청색끈을 또 매라. 이 술은 왜 다느냐? 너희로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좇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면 너희가 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옷을 만드는데 옷에 술을 달라. 그리고 파란 줄을 매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예인 같은 옷을 입고 다니는 겁니다. 옷에다가 술을 달아서. 그런데 왜 술을 달게 했느냐? 그 술을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이 있다. 그러므로 내가 내 마음과 내 육신의 정욕, 내 눈의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야 되겠다. 나는 거룩한 백성이다. 이것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특별한 옷을 지어서 만들어 입으라. 이렇게 명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 옷을 입고 다니니까 다 거룩하고 그리고 우리도 거룩하고 모세, 아론도 거룩하니 다 그저 평등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거룩합니다. 루터의 용어를 사용해서 말하자면 모든 신자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백성인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이라 해서 그것은 물론 진리요. 그것은 물론 하나님이 택한 거룩한 백성이라 하는 것은 진리의 한 면이고 옳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 한 가지 진리를 내세워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은혜기관을 세워서 그를 통해서 은혜를 주실 수 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을 무시하라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진리를 세우고 다른 진리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다른 진리를 희생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제가 어떤 교회 가보니까 목사 보고도 형제님, 사모한테 자매님 그러는데 그것은 물론 형제는 형제죠. 그럼 목사가 자매입니까? 형제지. 그러니까 그 말은 맞기는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목사 보고 목사님, 또 사모 보고 사모님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장로님에게는 장로님, 권사님에게는 권사님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우리는 다 평등이요. 우리가 다 거룩하니 우리가 다 형제니 아무나 보고 형제라. 15살 먹은 사람이 70살 먹은 어르신한테 형제님 이런 것은 보기에도 좋지 않고 그것은 참 아름답지 못하다. 물론 다 거룩하고 평등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교회는 세워놓으신 은혜의 기관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나, 다단, 아비람, 오는 우리가 다 평등함으로 다 거룩함으로 은혜기관을 인정할 수 없다. 이것이 첫째 반역의 논리였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왜 은혜기관을 인정치 아니했느냐? 그것은 과연 그들이 말하는 대로 평등의 원리, 다 같이 거룩한 원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랬느냐?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은혜의 기관을 허물어버리고 그 대신에 자기들이 그 기관으로 올라가고자 하는 욕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거기 민수기 16장 우리가 읽은 본문의 9절부터 읽어보시죠. 9절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9절 10절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신 것이 작은 일이 아니오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보세요. 고라, 다단, 아비람, 온이 뭘 구했다고요? 제사장의 직분을 구한 겁니다. 모세, 아론, 어째서 너희들만 제사장이냐? 우리도 제사장이 될 수가 있다. 그거죠. 우리가 하게 되면 너희들보다 더 잘한다. 그 말이에요. 반역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거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위에 있는 사람 하는 거 가만히 보니까 너만 그런 거 하느냐? 내가 하면 더 잘한다. 여기서 반역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모세의 말은 그것이죠. 고라의 자손들아, 너희가 모세하고 지금 아론하고 사촌 집안이 아니냐? 너희는 고핫 자손이고 고핫 자손은 다 고핫 자손으로부터 모세 아론도 나왔고 고핫 자손으로부터 고라 자손도 나오게 됐고 너희가 다 사촌 집안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히 고핫 자손 중에서도 모세, 아론, 특별히 아론을 택해서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이 되라 이렇게 하셨고 너희에게는 무슨 일을 주셨냐면 성물을 어깨에 메고 성물을 운반하는 그런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을 어찌해서 작은 일로 여기느냐? 그것을 어찌해서 시시한 일로 여기느냐? 그것을 시시하게 생각하고 너희가 모세, 아론처럼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그 말입니다. 이 고라는 그래서 제사장 직분을 구했습니다. 그러면 다단, 아비람, 온은 왜 구했느냐? 이 사람들은 루벤 지파라 그랬어요. 루벤 지파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서 맏아들입니다. 이 루벤은 맏아들인데요. 아주 나쁜 짓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서모를 범한 겁니다. 자기 아버지의 침상을 범했다. 아주 참 나쁜 짓을 한 것이죠. 말로 다 할 수 없는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야곱이 루벤의 그 장자로서의 특권을 뺏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장자 취급을 못 받은 지파가 루벤 지파입니다. 그 대신에 레위 지파가 모세, 아론, 고핫 자손, 게르손, 무라리 해가지고 다 장자 노릇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앞장서서 나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루벤 지파의 후손들이 불만에 찬 것이에요. 불만에 찼는데 마침 같은 동네 사는 사람 중에 불만에 앞장서는 지도자가 있더라고 말이죠. 그게 누구냐? 고라더라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방에 진을 치는데 여기 동쪽이고 남쪽에 진을 칩니다. 남쪽에 누가 있냐면은 루벤, 시므온, 갓 지파 이 세 개 지파가 있고 레위 자손 중에는 특별히 고핫 자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라하고 루벤 지파는 남쪽에 한 동네에 텐트를 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웃이다 그 말이죠. 떨어져 있었으면 아마 이렇게 반역을 안 했을 것인데 그만 이웃을 잘못 만난 거죠. 루벤 지파는 다단, 아비람, 온은 평소에도 왜 우리 조상이 맏아들인데 맏아들 대접을 못 받는가 불만이 있는데 마침 고라가 일어나더니 모세, 아론 너희가 어찌하여 스스로 높이고 너희 제사장 노릇하려고 하느냐?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가니까 지금 다단, 아비람, 온이 이웃 잘못 만나가지고 이웃의 악한 영향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부화뇌동하고 휩쓸려서 함께 반역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웃도 잘 만나야 돼요. 여러분 이웃도 잘 사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웃 잘못 만나면 돈 빌려줬다 돈 뜯기고 이웃 잘못 만나면 괜히 이웃에서 참 화재 나면 같이 화재 당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웃 잘못 만나면 참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단, 아비람, 온은 이웃을 잘못 만나서 만난 대표적인 케이스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 사귀는 일, 대인 접촉, 이웃을 만나는 이런 일도 주의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로 이 네 사람이 반역한 이유는 뭐냐면 모세, 아론이 제사장이요 은혜기관이라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 우리가 그 자리에 올라가면 더 잘할 수 있다. 이것이 반역의 근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제사장이 되려고 하느냐? 그러면 이제 제사장이 되려고 하니까 그 반역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겠다. 판결을 어떤 방식으로 내리냐면 제사장의 사명이 분향하는 거 아닙니까? 분향. 그러니까
너희들은 고라뿐만 아니라 반역에 참여한 모든 자손들은 내일 여호와 앞에 다 나와라. 다 나오는데 너희가 제사장이 되려고 하니까 향로를 가지고 와서 향로에 불을 담아서 하나님께 한번 분향을 해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면 너희도 제사장이고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너희는 제사장이 아니다. 이 분향하는 것으로 지금 테스트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말합니다. 모세가 16장 여기 6절에 보면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너희의 모든 무리는 고라만 오는 게 아니에요. 그를 따른 모든 무리는 다 와라. 향로를 취하고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의 여호와의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향로를 가지고 분향을 하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세우신 자는 그 분향을 하나님이 받으실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 반역운동을 일으킨 사람들이 다 나오는 겁니다. 이 같은 반역운동도요, 도수가 다 다릅니다. 1급 반역자는 누구냐? 주동자 고라. 2급 반역자는 누구냐? 다단, 아비람, 온. 주동자는 아니지만 주동자와 함께 앞장서서 나간 사람들. 그 다음 3급 반역자는 누구냐? 이스라엘의 족장 250인. 그리고 4급 반역자는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들의 부하뇌동에서 추종한 사람들이라. 그 말이죠. 급수가 다 다를지라도 모두 다 나와라. 너희가 제사장 일을 나보다 더 잘할 수 있다 하니 향로에 향을 담아서 불을 가지고 나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 향로에 불을 담아가지고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더니 그들을 싹 죽이려고 하시는 겁니다. 아주 싹 죽이려고. 거기 16장 19절을 읽어보죠. 19절, 20절 시작.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순식간에 다 죽이겠다고 하니까 모세는 어떡합니까? 모세는 아이고 하나님 내 그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한번 시원하게 한번 하시지요.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모세는 딱 엎드려가지고 22절에 얼마나 온유하고 침착합니까? 22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두 사람이 엎드려 가로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건을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모세는 1급, 2급, 3급, 4급이 있지만은 그러나 1급 반역자 고라 한 사람만을 범죄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범죄하였건을 온 회중을 다 죽이려 하십니까? 아이고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모세가 마음이 얼마나 온유하고 얼마나 차분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세의 중보기도를 받아들이셔서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라. 멸망에 처할 사람도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이 자리가 마지막 기회인지 알게 뭡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구주로 믿고 죽으면 돌아갈 집을 마련해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회중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을 사면에서 떠나라. 그러니까 모세가 일어나서 다단 아비람에게 가니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쫓았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랬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중보하고 하나님은 마지막 기회를 주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고라의 장막을 떠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 고라, 다단, 아비람, 온 그리고 그들의 처자 그리고 그 유아 애들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애들까지 어른이 안 떠나니까 할 수 없이 거기 같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 갑자기 그 장막의 땅 밑이 꺼지더니 그들은 다 땅속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그들은 땅속에 생매장되어 죽은 사건이 고라의 심판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1급 반역자와 2급 반역자는 어떻게 죽었냐? 땅에 생매장돼서 죽었다.
그러면 상급 반역자 족장 250명은 어떻게 됐느냐? 족장 250명은요, 그것을 분양을 하다가 불이 나와가지고 그만 그들을 다 살라버렸다 그랬어요. 불이 나와서 다 살러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회중들은 그 장막을 모세의 말을 듣고 떠나서 그날은 살았어요. 그날은 살았는데 이 사람들은요, 그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41절 보시죠. 41절. 41절에 보니까 35절에는 여호와께로서 불이 나와 분향하는 250인을 소멸하였더라. 250인이 소멸된 얘기고, 41절 같이 읽죠. 시작.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가로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이 사람들이요, 그 다음날 일어나더니 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 그 전날 땅에 빠져 죽고 불에 타서 죽는 것을 뻔히 보고도 그 다음날 일어나서 또 모세 아론 보고 너희가 죽였도다 이럽니다. 모세 아론이 죽였습니까? 그들의 죄가 죽였죠. 모세 아론은 살려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 죽은 것이죠. 그런데 이 회중들은 또 불평하고 원망하며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은 더 이상 안 되겠다. 연병을 내리신 겁니다. 연병을 내린데 연병이 급속도로 퍼져가니까 모세 아론은 그만 향로에다 향을 담아가지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딱 서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선 이 모세 아론의 속죄 제사로 말미암아 결국 연병은 14,700명만 죽이고 거기서 그치게 됐다 하는 내용이 지금 고라 반역 사건의 결론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민수기 16장을 보게 되면요, 이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민수기 16장을 볼 때는 우리 마음이 떨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하, 참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구나.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구약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요,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고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옛날 2세기에 말시온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상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요, 신약의 하나님도 사랑의 하나님만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게 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두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다가 그날로 부부동반에 죽지 않았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나 고라의 사건이나 다 비슷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은 회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지만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에게는 무서운 심판의 하나님이시라 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양면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모세 반역 사건 고라의 사적을 볼 때에 우리가 이 시대에 받아야 될 교훈은 뭐냐?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되겠느냐? 한 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을 스스로 주의해야 되겠다. 신앙생활을 주의하며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고라, 다단, 아비람, 온 같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아요? 짧습니다. 지금 참 60대신 분 길면 20년이죠. 길면. 지금 70대신 분 참 길어야 10년이에요. 더 길면은 80 넘는 분은 하나님의 특별 은혜니까 그건 보너스니까요. 그건 계산 안 한다 치더라도 참 인생이요. 참 7, 80입니다. 이 짧은 인생에 그렇게 할 운동이 없어서 모세 반동 운동에 참여하느냐 이 말이에요. 박정희 대통령처럼 새마을 운동이나 이런 좋은 운동에 가담하시죠. 우리는 짧은 인생에 이 고라 운동 이런 데 가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여호수아, 갈렙 이런 사람들처럼 믿음의 본, 아름다운 믿음의 본을 따르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조심하며 살아야 되겠다 하는 거죠. 조심하며. 무엇을 조심하며 살아야 되겠느냐? 여러 가지 조심해야 됩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지만은 하나님이 세우신 은혜의 기관을 함부로 비방하고 중상모략하는 일은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교회마다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웃이 반역할 때 이웃의 반역에 부하 뇌동하지 않도록도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주동자도 죽었고 부하 뇌동자도 모두 다 죽지 않았습니까? 세 번째로요. 가족관계, 이 가족 정실이라 할지라도 신앙 문제만큼은 옳지 않은 일은 따르지 말아야 됩니다.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저 사람은 내 가족이니까 하고 무조건 따라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냐? 이 신앙 문제는 가족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요 참 부모가 반역을 한다. 부모가 참 학원날 불평하고 식당에서 목사 욕을 한다. 아이고 목사 도둑놈, 그 목사 새끼, 자꾸 이렇게 욕을 해보세요. 제가 미국서 목회할 때에 미국에서 자란 자녀들은 새끼가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 어감이 없습니다. 근데 한인교회 나오는 부모들이 식탁에서 그 목사 새끼 하니까 애들이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새끼구나. 그래서 목사가 신방을 가니까 아빠 목사 새끼 왔어. 무슨 말인지 모르고 하는 겁니다. 애들은요. 그러니까 목사를 도둑놈이다 하면 애들이 밥 먹으면서 우리 목사는 도둑놈이구나. 그럼 우리 목사가 하는 말은 다 도둑질이구나.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참 부모는 도둑놈이다 하다가도 또 아니다 할 수 있지만 부모는 또 뒤로 그렇게 말하고 겉으로는 또 웃고 이럴 수 있지만 애들은 그렇지 않다 이거. 그러니까 애들은 목사를 은혜기관을 어떻게 보느냐 다 도둑놈으로 보게 되고 그 말을 듣지 않게 되고 그러면 나중에 그 결과는 누가 거두게 됩니까? 애들은 신앙생활 바르게 안 하게 되는 것이고 은혜를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도둑놈한테 어떻게 은혜를 받습니까? 은혜기관을 도둑놈으로 보는데 어떻게 은혜가 나갈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한마디 해도 삐뚤어 받아들이고 한마디 해도 왜곡돼서 해석하고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신앙 문제만큼은 가족 정실에 이끌려서는 안 됩니다. 신앙 문제만큼은 어떤 정실에 이끌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각자 딱 서 있는 것이에요. 부모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신앙 문제는요. 신앙 문제는 형제와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자녀와도 다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자기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바르게 하나님을 따르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스토리를 보게 되면 한 가지 희한한 걸 발견하게 됩니다. 다단, 아비람, 오는 그 애들까지 다 죽고 다 그렇게 됐는데 고라, 이 주동자의 아들은 죽었느냐? 고라의 아들들이 죽었겠습니까? 안 죽었겠습니까? 안 죽었어요. 이 고라의 아들들은 아버지가 반역하는데 거기 끼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말할 때 그 장막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민수기 26장 11절을 보면 그러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고라의 아들들은 아비의 죄에 가담치 아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라의 후손들은 나중에 보면 시편도 많이 짓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이런 일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시편 84편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시편 84편. 시편 84편. 거기 제목이 뭐라고 붙어 있습니까? 고라 자손의 시라. 영장으로 깃깃에 맞춘 노래라. 시편 85편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고라 자손의 시라. 영장으로 한 노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고라 자손은요, 시편을 이렇게 많이 짓고 했는데 84편 10절을 읽어보시죠.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고라 자손은요, 자기 조상들은 우리는 이 성물을 메고 가는 것에 만족하지 못한다. 고로 제사장이 되겠다 했지만은 이 고라 자손들은 거기서 배운 겁니다. 배우고 고친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가 참 악인의 장막에 첫날 있는 것보다 하나님 장막에 하루 있는 게 좋겠고 하나님 문지기가 돼도 나는 그것을 감사함으로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85장 시편 85편 8절을 읽어보죠. 시작.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대저 그 백성 그 성도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저희는 다시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고라 자손은 배운 겁니다. 우리 조상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은 심판하셨고, 그러나 우리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기회를 주시고 살리시고 우리에게 또 다른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이여 감사하나이다. 우리는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문지기 일이라도 감사함으로 감당하겠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누구든지 반항심이 있습니다. 저도 반항심이 있고 여러분도 반항심이 있어요. 애들도 보면 한두 살짜리도 반항심이 있어요. 더구나 이게 사춘기 가게 되면 뭐든지 반항합니다. 공부하라 하면 안 하고, 하라 하면 안 하고, 안 하라 하면 하고, 먹지 말라 하면 먹고, 먹으라 하면 안 먹고. 그러니까 아주 청개구리의 반항정신이 있는데, 이 반항정신이요, 다 나쁜 건 아닙니다. 반항정신이 훌륭한 정신도 있어요. 때로는 반항심이 삶을 건설하는 에너지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미국의 그 재미교포 서진규 씨라 하는 사람이, 서진규 씨가 남자인가 여자인가 생각할 때 우리는 남자 이름 같지만 아닙니다. 여자입니다. 이 사람이 나는 희망의 증거가 되고 싶다, 이런 책을 썼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촌에서 엿장수 딸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엿장수였어요. 근데 태어나서 아버지가 엿 팔아서 뭐 얼마나 제대로 먹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만 이 젊은 시절에 가발 공장도 다니고 골프장에 가서도 일하고 식모살이도 하다가 23살에 식모살이로서 미국의 식모로 가게 됐습니다. 단돈 100불 달러를 들고 미국의 식모살이 간 거예요. 근데 미국의 식모살이 가가지고 이 사람이 미국 군대에 들어간 겁니다. 군대에 들어가서 미군 소령까지 진급을 해서 이 서진규 씨가 소령에 진급해서 예편을 한 다음에 군대에 있어서 계속 공부를 해가지고 지금은 50살이 넘는 나이에 하버드 대학의 박사과정에 다니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은요, 서울대학 나온 사람 중에서도 0.001%나 들어가는 대학이에요. 거기를 이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 이 사람은 자기의 삶은 참 거룩한 반항심, 멋진 반항심이 자기를 이렇게 만들었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반항심이 꼭 나쁘냐? 아닙니다. 자기의 나쁜 환경에 반항하는 거, 그건 좋은 거예요. 죄에 대해서 반항하는 거, 그건 좋은 겁니다. 악에 대해서 반항하는 거, 그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반항심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뭐냐? 반항의 대상이 나쁜 겁니다. 반항의 대상이 잘못되는 게 나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반항하는 것, 그게 나쁜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은혜의 기관을 향해서 반역하는 것, 그것이 나쁜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진노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는 양면이 있는 겁니다. 올해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는 조금도 보지 마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만 보시는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는 하나님의 진노는 내게서 제거해 주옵시고 하나님이여 내가 올해 하나님의 영광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며 주신 직분을 감사하고 잘 감당하고 충성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주여 3번 크게 부르고 음악을 반주하는 중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아버지여,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고라의 반역 사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은혜기관 아버지여, 참 하나님을 결국은 반역한 것이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은 온 우주를 거역하는 것이요, 그 인생에 아버지여 하나님의 진노를 보게 되고 그 자손에도 진노를 보게 되는 이 진리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아버지의 어떤 직분이든지 참 받은 직분 감사함으로 충성되게 섬기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올해는 하나님의 진노는 조금도 보지 말게 하여 주옵시며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만을 보며 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자가 맡은 직분 아버지여, 참 고라 자손의 시처럼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도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올릴 때에 하나님, 우리 주신 각자의 직분 모두 감사함으로 충성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